시편 11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도에 관한 고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 기도를 그만큼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감독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바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더욱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목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 목회의 주된 업무는 기도예요. 기도. 매일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은 우리 성도님, 우리 손혜인 성도님 오셔가지고 묵상 모임, 금요 묵상 모임 시작했고, 그리고 또 금요 중보 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기도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 기도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거예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어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이르는 순간. 저도 이제 의무감으로 나올 때도 있죠. 의무감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나오길 잘했다. 그런 기쁨에 이르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듭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도 자기는 기도에 대한 글을 전혀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한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기도에 관해서 글을 쓸 수 있겠냐. 그 엄청난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지칭되는 대표적인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해서는 늘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모토가 뭐냐?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물론 실제 가보시면은 실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기도의 실마리가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말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매우 위험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에서 하는 주문 있죠, 주문. 아수라 발발타 이런 거. 이런 주문 같은, 예수님도 이제 주문부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내지는 마법 주문같이 허공을 맴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이 대표적인 찬양의 시, 기도의 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주님의 의중을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더 기울이게 되고 신중하게.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비인격적인 수단과 성취를 위한 관계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다, 100% 잘못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이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기도는 건강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왜 100% 아니야? 그런 기도조차도 때론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혹은 올바른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늘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대화라기도 하고 만남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아는 만큼 대화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면은 대화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저도 지금 젊지만 젊은 사람들 말로 뻘쭘한 거죠. 뻘쭘한 거.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야 된다. 뻘쭘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뻘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내면을, 창조주의 의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배경과 처지와 고민까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무궁무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떻습니까? 밤새워서 전화기 붙잡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웃샘 목사,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지금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냐? 아니면 내 정력이냐? 아니면 내 필요에만 치우쳐있지는 않는가? 우리 옆에 교회 현수막에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랑하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바라만 봐도 좋을 때도 있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런데 시시콜콜한 거 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즐겁고 행복한 그것이 더 사랑하는 사이의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구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죽음이 다가온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슬픔이 나를 짓눌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륜에 빠질 때 시편 기자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줄이 잘 안 잡힐수록 기도가 막힐수록 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건져내다. 기도할 때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시편 42편의 기도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장 증표가 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한 명이 야베스죠. 야베스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 한때 막 서점가에서 막 제가 듣기로는 그 출판사를 먹여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비판도 했습니다. 저게 과연 올바르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한 기도를 다 허락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베스 뜻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 고통이에요. 고통. 그 이름이 제가 이요셉인데 이름을 이고통이라고 부르시고 이고통. 성경은 그 이유를 자신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아주 고생하면서 출산했기 때문에 모르죠. 뭐 거꾸로 애가 들어섰는지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지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는지 정확한 사연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고생 중에 아이를 낳아서 이 이름을 그냥 야베스 고생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가는 데마다 고통이니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일생이 정말 고통의 나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드린 기도를 단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평가절하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름 아닌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연구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생존이 어려울 때,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박함을 지게 만든 것이죠. 절박함. 그 절박함이 결국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절박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기도,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응답은 이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사망이 다가오고 수월과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 결국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상급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저하고 같이 계셨던 청년부 담당 지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15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는데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근데 20대 초반에 청년이 이제 40이 넘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막 왕성했던 30대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내년에 50이 된다고 하니까 서로 웃음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가긴 갔구나.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목사님 저는 개척하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리스트를 갖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들어주는데 단 한 가지를 들어주신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기도 제목 리스트가 아니라 광교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눈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얘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진짜. 그런데 그 대답을 하니까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선교사 접고 한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왜냐하면 그 후원이 다 끊겨가지고 더 이상 애가 2명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인데 그냥 불러가지고 성화야 성경아 너희들 이제 학교를 내가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세우면은 다들 성공할 수 있다. 그 기도를 막 간절히 막 하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이거 내가 들어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거냐? 너 이거 내가 들어주면 이렇게 간절히 나한테 매달릴 거냐? 생각해보니까 안 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봐도.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로 넘어가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후원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성령님이 고아원을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땅을 사고 유치원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중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냥 고아원에 갔던 애들이 일반 학교에 보니까 무슬림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시작하면서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워낙 무슬림이 강성이라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들어와요. 너 죽인다. 빨리 떠나라. 살해 위협과 협박이 공공하게 들었는데 그 지역에 유치원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생기고 남녀 기숙사가 생기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시설이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거기 그 교육단지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을 19명이나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 고아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열매가 나타나느냐? 기도가 바뀌었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십니다. 그 기도가 바뀌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어려울수록 절박할수록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광교 순복음교회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